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 때나 혹은 약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그의 몸에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표준 저번역이라든가 우리들의 성경이라든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몸을 성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유출병이 있으면 라고 했는데, 이 유출병은 고름이 나오면 혹은 정액이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더럽다 혹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여기서 부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랬어요.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렇다. 무엇이 그러면 부정한 것이냐, 부정함이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맞겠든지 부정하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곧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든지 혹은 정액이 나오든지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4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또 5절에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또 6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또 7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다 부정하다. 그의 몸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도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거다. 여기서 보니까는 유출병이 있는 자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했고,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이 부정한 자를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 예를 들면 눕든지 앉든지 만지든지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 부정하다고 했을까? 이로 인하여서 전염이 생길까봐, 전염병이 되어질까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정결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만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유칠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칠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유칠이 깨끗해지거든 이제 유칠병이 있는 자가 유칠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몸은 그렇게 해서 유칠이 끝났으니까는 이제는 그 몸이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죠. 그런데 아직까지 정결한 건 아니에요. 그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레를 센 후에 곧 일주일을 지난 후에 옷을 빨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의 몸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8째 날이 되면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보니까는 먼저 이 유출이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몸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제는 깨끗해지는 것이고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8째 날에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리고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영혼까지도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짐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정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정결함을 얻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 몸과 또한 마음과 영혼까지 정결함을 힘입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을 씻는 것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몸은 깨끗해져요. 근데 영혼은 물로 씻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또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예비함으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되어지고 이 속죄가 되어지면은 영혼이 정결함을 힘입고 깨끗한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16절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라고 했어요. 이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은 남녀가 어떤 성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정수가 묻은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역시 이 정수가 옷에 묻든지 혹은 가죽에 묻든지 그러면 다 빨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했든지 둘 다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결국 이와 같이 이 몸이 그 설정을 한다거나 혹은 정수가 묻었다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지금까지는 남자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19절에 보니까는 여인이 유출할 경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랬어요. 그의 몸에 유출이 피다.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 불결하다는 거예요. 이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게 뭐예요? 생리적인 현상을 말씀하는 거죠. 이 생리를 말씀하는데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를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을 만지는 자도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또 23절에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았던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고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다. 결국은 이와 같이 유출이 있는 사람이 누웠던 것, 앉았던 것도 부정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물건도 부정하고 또한 그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다 연결되어서 접촉이 되어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부정한 자와 접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간직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5절에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열흘을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눕는 침상도 불결하고 앉은 모든 자리도 불결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유출이 끝났어. 그러면은 28절에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게 된다. 그리고 8째 날이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 1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 여기서 남녀와 똑같죠. 그래서 남자에게 적용한 말씀이나 여자에게 적용한 말씀이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길 원하시는데 이것을 3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아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에서 떠나는 사람, 정결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성막 곧 집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은 뭐예요? 생활하는 터전이죠. 그래서 오늘 생활하는 터전, 우리의 삶의 환경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부정함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또 정결함으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병이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역시도 건강한 정결한 사람의 그 삶을 연결해서 함께 또 영향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결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영혼이 병든 심령과 접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같이 병들기 십상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거룩한 사람과 접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와 같이 정결하며
거룩한 삶에 이르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